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선하신 것들을 보이고자 하시나이다. 오늘도 더욱 하나님께 다가감이 되게 하시고 주를 눈으로 뵙는 것처럼 믿음을 얻었던 그 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전사님 마이크 끄세요. 네. 네. 지난 주하고 지지난 주에 이미 우리가 하면서 다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시편을 좀 살필 것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보여주시는 게 있네요. 요즘은 제가 가끔 천문학자들이 전체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는 것을 제가 많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보는 데다 그런 느낌을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망원경하고 현미경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이렇게 크게 본다 이 생각했고, 현미경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걸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 이 개념 속에서 보다면 적응 대상이 다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서로 다른 느낌을 가졌는데, 이 전체 망원경을 생각해 보니까 둘이 결국은 같은 종류라는 걸 이제 보니까 그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게 되면 전체 망원경은 결국 뭐냐게 되면은 지금 우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부분을 대해서 그걸 계속해서 그걸 확대해 가면서 호흡하고 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은하만 해도 엄청 큰 건데, 이런 은하가 뭐 수천억 개라 그랬더니 지금 뭐 20조 개가 넘는다는 말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어떤 별 하나는 태양계를 전체 합친 것보다 더 큰 별도 있다고. 그리고 전에는 별은 그냥 우리가 한테 어릴 시절에는 동화고 어떤 재미였고 꿈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별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불덩어리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건 별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성이죠. 행성 자체로 빛을 못 내. 빛을 낸다는 거는 다 뭐냐? 불덩어리. 금성만 해도 거기가 기본 평균 온도가 400도에서 500도랍니다. 그럼 살 수가 없지요. 근데 태양은 뭐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태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들은, 또 이게 제가 똑똑한 척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들은 거예요. 사실은 수소 있잖아요. 그죠? 수소라는 것은 제일 작은 원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소가 하나, 둘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냐? 중력 때문에. 중력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돼. 그러면 거기에 한 개가 모이고 두 개가 모이고 점점 더 모일수록 그 다음에 더 중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전 우주에 있는 거 이렇게 빨아 서로 당겨가지고
그럼 나중에는 땡기고 하다 보면 속에는 더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바깥에 자꾸 모이지요. 그건 다 중력으로 모이니까 결국은 안에가 뭐가 압력이 생겨요. 그 압력에 못 견뎌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핵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소폭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터져서 별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터져 나오는 걸, 이 중력이라는 것이 이제는 커가지고 뭉쳐 모이니까 그 중력이 또 터져 나가는 걸 막아가지고 불덩어리 해를 지금 유지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신비가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건데, 그게 모두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힌 거는, 알아낸 거는 중력이 이제 모든 걸 만드는데, 그러면 은하라는 거 뭐냐? 은하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중력이 이 전체를 다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쫙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가 그랬어. 이게 우주보다 더 큰 거 같다. 갈수록 제 경험이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똑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도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라는, 사실은 결국 그동안에도 하나 둘씩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 것이 이 성경 자체가 하나의 그 망원경이죠. 현미경이고. 그 하나씩 우리한테 땡겨주셨든지 아니면 새로운 더 좋은 질 좋은 망원경을 주셨든지, 제가 요즘 느끼는 이 예배가 엄청난 망원경이에요. 예배라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성경이 그냥 막 곳곳이 다 보이는데, 오늘 아침 마치는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그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였죠. 오늘 아침에. 사실은 그게 보게 되면은 앞뒤가 전혀 문맥이 안 되는 구절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갑자기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구속하셨나이다가 도대체 무슨 그게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그 뒷구절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을 맡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뒤에는 이유가 된 거지.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냐? 나를 구속하셨는지. 이제 뒷구절, 6절, 7절,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시편 30개 꽤 길어요. 그 속에 보게 되면 그 수많은 환난,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건짐이 된 데서 알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떻게 그걸 구속을 알았느냐? 이미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약해진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받는 이 형벌인데, 하나님 나를 저기서 건져주시는 거는 내 원수들을 망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내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원수들에게서 살지를 못했다는 거였지. 그리고 그 한 구절 속에 시편 130편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실 거라. 이게 전체 시편에 흐르고 있어. 온 성경이 이게 흐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필요했다는 거. 이 구속이 없이는 이 구약의 모든 은사들, 이스라엘과 그 조상들을 영화롭게 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어. 단지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가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었다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하신 이 구속을 가지고 저들을 악한 일에서 혹은 핍박에서 환난에서 지키시고 건지시고 또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이걸 우리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모든 거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의 제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기를 원하신 것인데 아나니와 삽비라 알지요? 그들이 재물을 속인 거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 마술사인가 시몬인가 와서 돈을 주면서 나한테도 이런 은사를 달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냐면서 그럼 너는 이도와 관계 없으니까 가서 망하라 그랬죠, 네 돈과 함께.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심지어 주일날 다른 일 안 하고 1시간을 비워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내가 영적인 일을 따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이제 요 예배가 이제 거의 정리가 거의 됐는데 실제로 남은 것이 있다고 이제 말씀과 이 관련된 말씀들을 더 이제 배울 거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바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미리 넣었는데 마지막에 또 이걸 교회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거기 또 엄청난 은사가 있어요. 그 지난번 이미 성도단에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 상관없이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 예배가 소중한 거라.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따로 배울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아는 그 예배의 진짜 비밀이 따로 들어있는 게 교회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갈 거고, 그까지 가면 다 끝나지 않겠죠. 또 그걸로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시는 게 또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뭘 또 보여주실 것인가? 이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는지 하나님의 의를 알면 하니까 미리 붙인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걸 줄여볼까 저렇게 했는데도 요거는 또 요렇게 안 하면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데 또 뭔가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굳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아니까 보여지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듣는 곳이 어디냐? 다 성경이 가득 차도 우리 귀에 와닿도록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기록된 바 나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 거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단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면 복음에 나타난 의가 보인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뭔가 좀
바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펼쳐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보여주신 주여. 어쩌면 오늘 요 부분 요렇게 보는 게 아침에 시편 31편 5절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6절과 17절의 관계가 보일 겁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실제로 이렇게 말할 때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 됐을 때 굳이 왜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러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대뜸 대들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가정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거든. 또 하나, 진리 하나님 여호와의 할 때도 사실은 그냥 들으면 아멘 하지만은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어 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서 봤어?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너 그거 어디서? 그거 어디 있는데?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장에 설교하는 어떤 사람이나 가르친 사람 어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토를 다냐고 막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지금 거의 이단들이 나타나는 그 장소에 가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 사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사람들을 끌잖아요. 재산도 바치고 몸도 다 망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혹시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서 거기에 매달렸대요. 성경은 증거가 없이 쓰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선포해놓고 믿으라.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던질 때는 이미 내가 그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1장 1절만 가지고 1장 1절에 한 절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적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런 깨달음이 나와야 1절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모아서 어떤 우리가 설교하듯이 뭔가 메시지를 전해서 감동을 주려 했다면 로마서가 잘못 써진 거죠. 왜냐? 이 시대만 해도 로마서를 펼쳐놓고 똑같이 설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바울은 그냥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그랬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그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그대로 읽고 거기서 그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엎드리지 못하면은 그거는 바울이 잘못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거나 어리석거나 미련한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했을 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따라해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성경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말이 그게 어디서 그게 증거를 가질 수 있냐? 바로 그 증거를 댄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럼 네 말만 가지고 그게 어디 있는데? 그걸 보여줘야지. 이미 이런 걸 써놓은 게 이게 로마서 1장 16절이고요.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17절에 왜 복음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은 일이 하나님. 제가 로마서를 그 신대원 말고 THM 과정에서 공부를 다시 하면서 했을 때 그 교수님 이 말을 이렇게 푸시더라고. 하나님의 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확실한 것을 대지를 못하고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이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론자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 지키는 것 필요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데 쓰이기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기 기준을 보이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못 지킨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사실상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고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요. 그게 복음이 어디 있어? 그거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보여? 어떻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는 뭐야? 어디서 그렇게 실제로 우리 중에서 지금 이 말처럼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이 말을 한번 하고 싶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아멘 주여 보이나이다. 그런 복음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을 모르고 있지? 아무도 이거 못 봤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높아서 제가 미칠 수가 없으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교만한 거, 거만. 그러므로 저는 그냥 믿기만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로마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바로 1장 17절이 지나면 18절에 뭐가 기록이 되지요?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치요? 너희들은 못 지킨다가 아니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므로 그냥 이대로 살아라 믿기만 하면 돼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느니라. 그리고 바로 2장을 가면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뭐대로 된다고? 진리대로.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진리를 하나님이 버리셔야 되겠네요. 이런 일을 행하고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 말을 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할례를 자랑하고 안식일을 자랑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정죄하고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와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라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오둠에 있는 자의 빛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의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말라 반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 내가 신사물건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나는 안 지킨다.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말을 왜 했어요? 바로 앞에 다시 보게 되면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니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인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례 나타날 그날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을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영생을 하시고 왜? 이렇게 살아봐야 못하는구나 주여 믿습니다 이거에서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2장을 쓸 필요가 없지. 6장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하면서 그 앞에서 뭐가 나왔지?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치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준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에게 종이 되어 생명이 이르는 걸 모르느냐고. 이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쓴 거지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을 입었으니 하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 그치요? 선지자들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 그러면 잘 보세요.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지요? 하나님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뭔 말이에요? 이거 바울만 혼자 알고 떠드는 소리인데 무슨 증거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어. 증거를 대야지. 누구한테 쓰는 건데? 지금 교회, 우리 지금 같은 이 시대의 교회를 왜 쓰는 겁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쓰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은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그 시절. 그러면 요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하나님의 은사를 보신 적 있어요? 이 시대는 이 은사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은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고린도서 12장에서부터 은사를 배웠거든. 사실은 은사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선물이라는 말로 되어 있죠. 은혜로 거저 주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합치면 은사가 되기는 돼요. 그러나 흔히 말하는 방언, 예언, 병언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성경 은사로 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결국 고린도서 12장에서는 뭘 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제일 좋은 것을 가르치리라 하기 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신령하지가 못하고 육체에 빠져 있다고 지금 나무라고 있는 자리에서 나온 말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모든 신비를 풀었다고 해요. 결국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가면 뭐가 나와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칠 거라고. 그 성경대로 되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그 방언들은 다 그쳤어요. 맞지요?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성경이 우리한테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은사인데 다들 성경 하면서도 성경 하나 말씀하면서 성경대로 지금 말하는 사람이 적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적다고요. 보십시오. 이 시대 크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기독교는 보수적인 신학과 자유적인 신학에 지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에는 이단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들 중에 성경을 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게 성경이야 하면서 자기가 해석한 것에 그걸 억지로 풀고 갖다 맞추면서 그런 주장과 싸움으로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하게 되면은 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성경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목사만 아는 성경은요, 그거는 카톨릭과 다름이 없어요. 목사만 계시를 받고 목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것은 카톨릭보다 더해요. 그러므로 우선 여기서는 어디부터 우리가 모르고 있냐면 복음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고, 정확히 말해서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해석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다. 다만 여기서 가져왔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할 때 지금 우리처럼 예수가 복음이다 이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기독론적이고 이런 해석을 넣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우리말로 번역된 대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냥 말씀이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잖아. 바로 거기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그 문법을 보니까 그냥 소유격이야. 예수님의 복음이다. 하면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쓴 거예요. 그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나올 수 있죠. 보통 신학자들이 그 정리한 걸로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의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은 교훈이 좀 많이 기록돼요. 마가복음은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이 더 많이 쓰여져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알지요. 그게 복음이면은 뭐가 돼야 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그 기사와 이적이 비록 딴 데보다 더 풍성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었고 이 교훈이 정직한 것이 아니었다면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뜨게 된 날 때부터 소경이 유대인들의 강요에서 한 대답이 있죠. 누가 너를 고쳤느냐? 우리는 모세는 하나님께로 난 줄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난 줄 모르겠다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는 받으시고 악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받지 않으신 걸 알고 있는데 나를 고치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고. 그 유대인들이 사람을 내쫓았지. 네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내놓을지 상상하기 싫은 기억이 안 나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고. 지금 이런 식의 가르침이 허다해요. 유대인들 같은. 자,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을 좀 봐야 되겠지. 그렇지? 우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 그랬어요. 그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바로 직접 복음을 예수님이 내놓으니까 구약이 하나도 안 보여. 바울은 지금 뭘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 간에 성령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치요? 아까 내가 하나님의 은사다가 약간 격길 빠진 건데. 자, 하나님의 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냥 형통한 자가 아니었고 혀를 단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빼앗기면서 살던 고난의 사실을 이름이라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셔요. 그 아브라함을 지켜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만들었다. 바로 이삭이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사를 누린 사람이고 요셉에게 그 은사가 있었고 이 은사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야, 너 조상들처럼 되고 싶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니? 지금 유대인들처럼 하는 그런 예배냐? 그냥 할례를 가지고 복을 주셨냐? 아니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말씀, 교훈이냐? 이렇게 묻는 게 로마서 6장 23절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구원을 얻었던 그 은사들이라. 이렇게 철저하게 로마서는 믿음이 있으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바로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쓴 것이.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으면 그럼 그 아들에 관한 것은 뭐예요? 은사지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은혜. 그래서 결국은 이 말까지 오기 위해서 먼저 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던 거지요. 다윗에게는 뭐가 나왔어요? 시편 32편.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는 어느 은사. 하나님 앞에 있는 순종하는 믿음. 이걸 들여다볼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러므로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지요? 바울이 주장입니까? 아니면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특히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능력을 얻었던 자리에 가서 보게 되면은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보면서 본받으라 배워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었다고요. 우리 잠깐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시편 71편을 보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거기를 보다 보니까 함께 볼 것이 있어요. 주여. 자, 바로 78편입니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면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목적이 뭐지요? 내 교훈을 좀 들으라고, 그죠?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비밀이 있는데 그러면 전혀 모르는 걸까요? 이미 다 아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 이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감춰놨다가 지금 나한테 이걸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써먹으라고 이런 식의 계시를 담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한 구절을 한 단어를 붙잡고 거기서 비밀을 풀어내는 사람들은 다 위험한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는, 왜 비밀이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도 이걸 잊어버려서. 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조상들이 하신 일들을 쭉 보여주거든요. 그걸로 복도 주셨고, 그걸로 벌을 주시기도 하신 그 비밀을 잊어버리고, 제사와 예물과 제단만 쌓고 있으니까 이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고, 세상은 아예 모르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서 2장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게 이거예요.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자, 사절이 중요합니다. 뭘 전하겠다고요?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결국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비밀 속에 여호와의 영예와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과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왜?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모든 비밀은 여기 있었다고, 계명이 있었다고.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함께 하려 하심이로다. 신령이 나오잖아요. 이게 영적이라고. 그래, 결국 나오는 건 뭐예요? 이제부터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지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기사, 하나님의 하신 모든 기적들을 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 뭘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라. 그게 진리돼. 이런 걸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 보면서. 왜 이걸 다 닫아버리고 지금 우리가 해석한 복음이라는 것, 왜 그걸로 사람들 앞에 엎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닫아버리냐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데, 왜 영생이냐? 어느 한 시절 어느 한 사람에게만 쓰인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지나간 세대와 장차 오는 모든 세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자꾸 세상에서 사람이 오래 사는 거, 그걸로만 해석을 해가니까 자꾸 영생 그러면 세상 종말만 생각했지. 사실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는 지금 이 땅의 눈물 때문에 기도해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정말 오늘 우리가 전한 것이 복음이면 그 복음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조상들처럼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특별한 안수나 기도나 금식 이런 걸 통하지 않고 한번 따져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사모하는 은사는 출애굽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치요? 그런데 거기에
번제가 있었습니까? 속죄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거기 성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거지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다시 환난을 만날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돌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게 이거예요. 그럼 또 구원을 받지요.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게 되지요. 10절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 하나님 이거 배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안 가르쳐요? 고린도전서가 10장에 가면 이걸 가르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우리는 하지 말자고. 말살만한 우리를 위해서 거울로 기록이 됐다고. 이 거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심히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우리 앞에 가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지요. 저희는 계속하여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해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구원 의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내가 진짜 왜 이 시편을 안 봤는지 모르겠어. 다른 시편 볼 것도 없어요. 그 모든 시편이 사실은 이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다른 시편도 사실은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26절)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며 권능이라고 하잖아요. 저희에게 고기를 티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그냥 사실은 출애굽기 읽으면서 전부 다 이게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여기서 교훈을 배우러 가신 줄 진짜 몰랐어요. 오늘도 이대로 해주시겠다고 세상에 전하라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진짜 뒤통수를 정말 맞고 또 맞네요. 어지러워요, 지금.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 쉬운 걸. 이걸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고 있잖아. 구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29절) 저희가 먹고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들을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해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리셨도다. 다 배워야지요. 무서워해야지요. 하나님이 다만 지금 오래 참으신다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이 진노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일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말하는 거지. 창간막 나무인 이스라엘 잘라내셨고 거기에 도롱나무를 붙였는데 도롱나무를 창간나무도 아끼냐 하시니까 어찌 도롱나무를 아끼겠냐고. 그 경고를 주신 게 로마서 11장이잖아요. 우리가 접붙임하는 자리는 이스라엘이 잘린 자리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게 결국 모든 교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기사를 믿지 않는 데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여 모든 교훈을 다 넣고 구속. 결국은 여기서는 구속이 필요해요. 구속. 그러나 저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얻고도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의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제물은 바치는데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이 먼 사람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마태복음 15장이죠.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하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멸시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셔야 두려워서 거기서 비명을 질렀을 때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섭시하며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거역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속이 여기 나왔죠. 그때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징조를 소한 들에서 그 기사를 나타내사 저희의 강과 심혈을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저희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저희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저희 가축을 우박에게 저희 양떼를 번개불에 붙이셨으며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 노를 위하여 치도하사 저희 혼의 사망을 명쾌하시고 저희 생명을 연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몰되었도다. 저희를 그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취하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열방을 저희 앞에 쫓아내시며
줄로 저희 기업을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로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도다. 다른 게 없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을지라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설교하지 마시고 이거 보여주셔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전부다. 이게 바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여. 56절 그럴지라도 저희가 치유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며 반항하여 그 증거를 지키지 아니하며 저희 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로를 격동하며 저희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성전까지 걸으셨잖아요.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사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를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을 저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요셉을 하나님이 처음 택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야곱이 축복할 때는 요셉이었지요. 그런데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까지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제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개함으로 지도하셨도다.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지요? 이거 잘 배우셔야 돼.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셨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어느 선자도 편들지 아니하셨고 오직 이스라엘을 기르도록 다윗을 어떻게 다윗으로 길렀지요?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을 보고 배우게 하셨죠. 다윗이 항상 말하기를 나의 죄악을 사하시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정에서 내가 감사주로 갚을 거라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구원을 보일 거라고. 사실은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세상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셔야 합니다. 왜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셔야 되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진리.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이보다 큰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면 내 교훈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 간다면 내 교훈이 바른 것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이보다 큰 못하리니. 왜 그렇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있어요. 왜? 바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족하게나 예수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더 큰
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우리에게도 아직도 이 은사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오직 이 모든 걸 정말 길게 읽었네요. 지루한 줄 모르고 읽었어. 설명도 하나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다 되는 이 긴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거 보이려고. 바로 이게 어디 있다고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친 그 교훈, 그거라.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지 말자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고도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것들이 다 한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름은 보훈이 산상보훈이지만 마음에는 그게 보석처럼 지금 박히는 사람이 많지 못하다고요. 정말 깨달았으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언니는 음식 대접하려고 바빠도 나는 말씀 듣는 게 좋습니다 하며 살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별할 때 마지막 한 말은 이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를 모든 민족 속에서 기업 있게 할 것이다. 그게 뭐냐? 내가 밤낮 눈물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며 가르치는 그 3년의 눈물. 왜 그걸 거기서 말을 했을까? 이제 곧 있으면 이리떼들이 들어가서 양떼들을 다 잡아먹을 텐데 왜 그게 거기 필요하죠? 양떼들을 왜 잡아먹힐까요? 이리떼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내 안 믿으면 나 안 따르면 다 죽여버릴까 해서 겁이나 따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잊어버릴 때 받는 환난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의심이 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에 이르지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굳이 감동을 시켜서 교회를 나오게 할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16절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지요? 이거는 현미경보다 더, 전자현미경보다 더 능력 좋은 현미경을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와, 주여.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들에게 지키라 하신 이 계명이 결국 능력이 된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7절이 갑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할 살리란가 같으리라 한것 같으리 할 때에 거기서 죄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고 의인,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름을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 하게 되면 하박국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가올 그 고통, 그 고난을 정말 듣고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느낀 자기는 느껴서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의인이 있는데 저도 악인들로 이 의인들을 치십니까 하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3천을 남기신다는 것처럼 의인은 살리라고, 그래도 의인은 산다고,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성전을 헐어도 의인은 산다고. 그래서 그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 다니엘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느헤미야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에스라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주여, 그러므로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쓴 대답이 2장 마지막에 나오지요.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결국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죠? 진리대로 율법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그 교훈을 가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쓴 대답이 뭡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하셨으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에 소출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지로 하면서 그 고난을 나는 그렇게 견딜 거라고 쓴 말이 하박국이 마지막이지. 내가 좀 더 진지하게 그 말을 깨닫고 살았어야 되는데 사실 그저께 지난주인가 이거 정리하면서 막 울었어요.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사람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그래도 이런 요망한 사람한테 이만한 것을 주셨을 때는 요만큼이라도 하시라는 뜻인 줄 알고 그냥 낙심하지 않으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봐야지요, 그지요? 이제 어디서 봐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78편을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의 교훈, 계명을 지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지, 그지요? 왜냐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계명과 함께 나타난 거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셨으면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여기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건질 수가 없었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셨을 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되는데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죠? 네. 하나님의 의로우신 데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보고 거기 가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자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의, 이것도 아니에요. 의라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도 됩니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고, 정직하심이라고 하고, 진실하심이라고 하고. 자, 이제 로마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이해가 오시지요? 엄청난 망원경을 얻었어요. 현미경입니까? 망원경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엄청 안 보이는 게 보였어요. 그야말로 중력보다 더 진한, 그치요? 그 당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로마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좀 구경을 하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편 71편. 주여,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도 시키셨고, 그리고 출애굽도 여기서 보니까 이미 그때 구속이 있었고, 그 원수들은 바다에 잠기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이대로 능력을 얻으라고 저들을 의롭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게 그게 계명이지요. 100% 지켰냐, 완벽하게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찰지라도 저희 시는 영원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 시편 71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의 수치를 당케 마소서. 제가 참 이 시편을 보면서 정확히는 이렇게 구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현재나 과거는 다 완료형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소서 하실 것이, 그 다음에 하리이다 하면서 이 미래나 이런 표현들은 다 미완료라고. 그러므로 이 하소서라는 마소서라는 말은 미완료로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고, 궁극적으로 하실 것입니다가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라고. 영원토록, 영원을 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피하면 하나님 무슨 일 하신다고? 나로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뭐로? 주의 의로. 모든 게 다 주의 의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봅시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가 들으시는 것까지
모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주의 의가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뭘 배워야 돼?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주께 피합니다라는 요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않겠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의가 있어가지고. 3절 가겠습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벌써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지요. 우리는 죄를 구해라 구해라 요 글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편 147편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시니까 얼음이 녹는 것처럼, 그 명령을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처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하나님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뭐예요? 저 사람을 구원하라! 복을 주라! 그 명령을 보내신 거예요. 땅에다가. 땅 위에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면 내 어미 배에서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하면서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 내가 지금 시편에서 보는 바로는 여기 아무 말도 없는데 이런 그 시편을 쓴 사람은 사실 다윗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윗의 시편 느껴지는데,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지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마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뭘 전하겠다고? 주의 의와 구원을 전하겠다고. 근데 뭘 전해요?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니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들어있는 그 교훈들 시편 78편에서 본 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그 의만 전하겠나이다. 어떻게? 17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능력을 입었고 나도 저런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능이 뭐죠? 복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이게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어. 누가 주와 같으리까?
복음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려 부활까지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니 이게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입니다.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왔죠. 복음은 뭐지요?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치요? 그 계명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뭘 보고 알았어? 능력이 되는 걸 보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미가 7장 가서 다시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여, 7절부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 이게 지금 시편 71편을 여기다 갖다 옮긴 거예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이 뭘 의미하냐 알겠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교훈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해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나 벌 받는다.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서 그 교훈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있다. 지금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더 나은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배웠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이 이렇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고. 그 광명이 뭡니까? 교훈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사로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 곤란에서 지키시고 이끄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실 테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 그가 거리의 진흙까지 밟히니 내가 그것을 내가 목도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해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이 이렇게 하시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자.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한테도 되지.
너한테도 되지. 하나님의 교회에도 되지. 이스라엘에게 된 것은 교회에도 되는 거란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의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대로 교훈을 전하며 듣겠습니다. 이건 정말 축복이네요. 하나님의 의를 알면, 오늘 제목이 진짜로 정말 그대로 정답을 적은 것 같은, 복음에 나타난 의를 본다. 이대로 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지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본다는 거. 우리도 사실은 따지면은 아직 믿음을 더 배워야 될 사람들이,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의 의를 보게 하실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배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히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저희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시려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의 의인은 그 믿음을 알려 살리라는 것 갖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전하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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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보이네? 아무도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이지?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 네. 건강 조심하시고. 주여.